하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서부터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1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믿음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제 제가 서울 주은혜교회에서 전한 말씀인데, 사실은 서울 주은혜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하고 제가 그 예배 날짜가 정해진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성전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을 다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종교개혁, 그 구약의 그 종교개혁과 성전개혁에 대한 모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이 서문학교예요.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책망은 없는데 서문학교와는 전혀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데 여기 그런 약속도 없어요. 우리 어려울 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밀을 누린 교회가 서문학교였어요. 전혀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서문학교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와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같아야 되겠죠. 근데 대표적 두 교회를 보면, 7개 중에 두 교회를 보면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훨씬 가까워요. 오늘 여러분 서문학교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보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부흥이나 어떤 부유함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부유하대요. 이게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환난과 궁핍한데 부유하대요. 이 서문학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서문학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면, 서문학교회처럼 그렇게 세워 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나 아느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고 얘기한다. 본인들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할 웬만한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저 삼성그룹 그 사람한테 이제 그 회장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족한 것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부족함이 없으면 나눠주겠죠.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게. 그런데 채워졌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들이 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아주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교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자라 성교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특산물이 뭐였으면 세 가지였어요. 금, 옷, 안약이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들을 가려놓은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냐면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거꾸로죠. 너네들은 자칭 부유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풍요를 쫓아가고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 주님이 볼 때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요구하죠? 솔직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부유함을 요구하죠? 영적인 부유함을 요구하나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육신의 풍족함을 요구하나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대부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우리가 경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풍족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 뭐든지 학교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가죠. 그렇게 또 이것을 구하고 가죠.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는 틀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되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문학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누가 부유하다고 얘기하죠? 서문학 교회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선교하려고 그러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선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순교의 삶과 같았어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신앙생활 자체가 순교와 같았어요. 순교하는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서문화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무섭게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죠? 사단에 해당을 했잖아요. 사단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들을 공격했어요. 앞뒤로 계속 공격을 당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하고는 여러분 경제적인 이런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살 수도 없었고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서문학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요구할까요? 우리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교회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많이 있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1년에 373개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한대잖아요. 373교회가 열려진대 1년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남는 교회는 3교회밖에 없대요. 370교회는 사라지고 1년 만에 사라지고. 그 시작했던 모든 교회가 좋은 것 나눠줬다고. 좋은 것 나눠준대요. 빵도 나눠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도 나눠주고 1년에 다 사라지고 3교회 남는데. 근데 여러분 그 3교회 중에 또 생명의 비를 누리는 교회는 몇 교회 될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좀 이렇게 부럽기도 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서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도 살아있는 교회의 비밀을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문학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서문학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문학교에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편지하는 분이 누구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문학교회를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이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은 교회의 근거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서문학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핍박 속에서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교회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계시고 모든 역사 속에서 항상 주권자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이 어려울 때마다 늘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나이다 말씀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는 자,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의 사건의 주제자로 언제나 있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모든 일의 주제자가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나는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의 사건의 주제자로 언제나 있는 자이다. 내가 없는 곳,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 환난은 어떻게 이기냐?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핍박을 어떻게 이기냐? 핍박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허락하신, 이 서문학교에 허락하신 가장 큰 힘인 거예요. 아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없으며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건이 없으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죠? 환난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고 핍박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고 궁핍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건데 그것이 주님이 붙잡고 있는 주권이고 주님께서 그걸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끌어간다면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때에서 여러분 아무리 풍요를 누려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서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시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문학교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 신실하신가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신가 거룩하심이 늘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서문학교회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은혜 속에 우리 주은혜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우리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살아주고 계세요. 살아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었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핍박 속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두려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러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를 치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아멘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악마에게 붙잡혀 있을 때 죄와 죽음에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저주, 죽음 그 공포에서 저와 여러분들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서문학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환난도 핍박도 시험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붙잡고 가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새 창조되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서문학교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서문학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겉모습은 부유하나 실상은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였지만 여러분 서문학교는 겉모습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부유함을 어떻게 지켜내시냐면 환난과 궁핍으로 부유함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서문학교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뭐냐? 환난과 궁핍이에요. 저는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환난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 지켜나가세요. 아멘. 1장 9절 보면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는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어느 정도 공격을 당하냐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총 공격하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건 이 서문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서문학교를 키우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었다고요. 아멘.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이 오늘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차 계속 고난을 받는다고 악마가 시험한다고 그러고 너희 몇 살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그러고 열흘 동안 아직도 환난을 당해야 된다. 열흘 동안. 이런 교회를 원하는 목회자나 성도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면 쉬워요. 여러분 말씀을 타협하면 쉬워요.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소리,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 계속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목회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만 말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고통이고 교회가 진리를 지켜나간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진리 안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군가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애통하심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약속된 것이 환난과 궁핍의 해결이 아닌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 궁핍, 비방,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장차 받을 고난, 악마의 시험, 감옥에 보내진 것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문학교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최고의 동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동력, 여러분들 인생 속에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한 최고의 동력자가 뭐였냐면 환난이었어요. 오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오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승승장구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모든 게 부유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방법,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고난이 약속된 싸움이고 고난을 누리는 싸움이고 새 창조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려요. 더 깊은 친밀함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요. 아멘. 예수의 처음과 마지막 되심을 이 환난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아버지의 선하심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지 않는 한, 환난을 당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여야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만나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안목을 인정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 소원, 목적을 담고 이루어오신다. 나는 다 틀리고 하나님은 다 맞아요. 내가 내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만나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때 주를 찾게 되어져요. 가장 처참할 때 우리는 주를 찾아요. 가장 외로울 때 주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내가 주를 찾는 그때 가장 처참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그때 가장 힘이 있어요. 왜냐? 주를 찾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가장 정상적인 자리에 있을 때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를 지금도 요구하고 계세요. 서문학교가 권한을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교회였어요.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는 서문학교예요. 우리 서울 주은혜교회도 우리 주은혜교회도 제주의 주은혜교회도 이 서문학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진리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라면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응답 가운데 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4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진리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